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 소망이 그냥 먼 소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을 잘 걸어가는 삶, 오늘 믿음의 도전을 하며 사는 삶,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눈을 들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예언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한 예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이사야 35장 말씀 가지고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여행을 하면 돈을 내고 사막을 가더라고요. 사막을 아무것도 없는 그 뜨거운 그 사막을 보러 일부러 돈을 내고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림 가운데 하나가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과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광야, 이 광야는 산의 모양은 있지만 그 산에 있어야 하는 나무가 없어요. 골짜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 골짜기에 물이 없어요. 형태는 산도 있고 언덕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정작 그 위에 있어야 될 것들, 그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산 그러면 우리나라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나무들이 많은 나라예요. 이렇게 나무가 많고 이렇게 숲이 울창한 나라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진 나무들, 그 속에 늘 살다 보니까 산 그러면 당연히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울창하고 푸르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광야는 그 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 하나도 없어. 골짜기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골짜기를 바라보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 물이 흐를 거라고 거기에. 그러나 정작 있어야 될 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는가 하는 거야. 당연히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무언가 나타날 것 같았는데 저 언덕을 올라가면 무언가 쉴만한 그늘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저 골짜기로 내려가면 내가 마실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게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를 걸어갔습니까? 사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광야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침체 속에 빠져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 건조하고 마른 땅을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숲이 있을 거다.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물을 마시면 내가 시원하게 될 거다. 도움을 받으면 내가 자유로울 거다 생각하는데 막상 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너무 메말라 버려. 물이 없어. 나무가 없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외로움과 배신과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업의 실직이나 경제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 공급해 주실지 몰라 목말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빨리 물꼬를 터주시면 좋겠는데 그 물꼬가 터지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가족이나 개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간절하게 매달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는 이 긴 싸움을 싸워가며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삶들이 어쩌면 광야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참 많이 반복하며 들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다른 때보다 더 긴 것 같아. 내가 자유로울 때보다 더 긴 것 같아.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게 하시는 광야. 정말 절망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 나를 세워놓고 조금의 여지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광야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 모든 것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고 또 찬양하더라고요. 이 찬양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그저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이 광야에서 놀라운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바로 그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광야. 여러분, 이 찬양은 가사를 계속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광야의 의미를 너무 잘 표현하고 있고 너무 잘 안내하고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깨뜨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회복을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이 땅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깨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깨어진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이 회복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것은 나를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함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성경, 오늘 이사야 35장의 전체 요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는 어떤 회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서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서도 예언서입니다.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먼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 중간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줘.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궁극적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할 때 우리가 다 죽고 떠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완성하실 그날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시점을 다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는 내 인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젠가는 회복시키실 건데 그때 내가 거기 서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거기에 내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목적지이지만 동시에 그 삶을 오늘 내 삶의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도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 소망이 그냥 먼 소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실 그 회복을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을 잘 걸어가는 삶, 오늘 믿음에 도전을 하며 사는 삶,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눈을 들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이 예언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향한 예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광야의 길에 들어서게 되지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일부러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빨리 가면 참 좋겠는데, 짧은 길로 가면 훨씬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이 바뀔까봐, 상할까봐 오히려 돌아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하이롯 앞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였다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참 멋진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읽으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바로의 마음이 막 아주 그냥 요동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막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셔갖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도록 만들어 버리셨대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같으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 바로를 마음을 죽여 주셔서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것도 후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셔서 그냥 가만히 그냥 자기는 자기 삶 살고 우리는 우리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대요. 요동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온 군대로 말미암아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되고 오르는 역경이 되고 때로는 광야 같은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삶을 바라보시는 시각이 이 삶을,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애굽 군대가 계속 따라온다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궁극적으로 영광이 돌려지는 삶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가 이겨내고 견뎌내도록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려고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리들을,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바꾸어 버리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은 그냥 나와 고난의 문제로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하나님은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로 가져가면 그 싸움의 대상, 하나님의 주권자는 누가 되냐면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버린 사막과 같은 이 땅을 열매 맺는 동산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헤매며 그냥 그 땅을 기어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기쁨의 땅으로 바꿔버리시고 무성한 땅으로 바꿔버리시고 회복의 땅으로 바꿔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경작할 수 있고 내가 가꿀 수 있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러면 그 영광 누구에게 갑니까? 나에게 와요. 내가 수고했다, 내가 애썼다, 내가 도전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참았다, 내가 견뎌냈다, 내가 아이디어 냈다. 그러나 메마른 땅,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땅, 그 땅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땅의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방식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그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챙기기에 너무 급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메마른 땅에,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을 때, 그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바꾸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삶의 걸음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이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만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삶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잘해보려고, 내가 뭔가 바르게 해보려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그 삶은 변화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외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세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보복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잘못된 것, 원수된 것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고 말해요. 이 갚아주신다는 것은 보상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신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삶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유함은,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도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를 얻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핵심을 믿는 자들은 3절부터 5절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눈, 코, 입, 귀, 손, 발, 무릎, 이 모든 신체 기능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일하시면 그 광야로 인하여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하고, 광야로 인하여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광야로 인하여 내가 행할 수 없었던 그 삶의 자리에 내가 걸어가고 움직이고 행동하며 손으로 만지며 무언가 도전할 수 있는 삶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 광야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광야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도전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인간의 도전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행하게 되는 일들로 우리는 비로소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광야, 사막,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이 전부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붙은 말도 물, 시내, 못, 원천,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로 다 똑같은 단어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물은 너무너무 중요한 근원적인 핵심이 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막과 같은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이 바로 물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름으로 말미암아 그 강으로 모든 나무들이 자라고 모든 생명이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물들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사막이 되어버렸다, 광야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 사막이, 광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흐르게 하시겠다.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이게 복음이죠. 물이 다시 흐르게 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영생의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실 때, 예수님이 생수가 흐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어 계시느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회복시킬 모든 생명의 근원이 물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회복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도전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근원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물이 있어야 되는 거다. 물. 여러분, 성경은 물로부터 시작해서 물로 끝나는 이야기라는 거 아세요? 물, 끊임없이 물을 얘기해요. 물. 왜냐하면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나의 기쁨이 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은 가장 완전한 기쁨이에요. 여러분, 나의 기쁨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기쁘도 저 사람에게는 안 기쁠 수 있고, 이때는 기쁘도 또 다른 때는 안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완전한 기쁨이에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것은 나의 변화되는 기쁨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대로를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니까 하이웨이라고 번역해 놨어요. 하이웨이 많이 들어봤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속도로인 거죠. 고속도로. 그런데 무슨 고속도로냐 하면 거룩한 고속도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로를 열어 놓으시는데 그 도로가 거룩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누구나가 지나갈 수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느냐? 그 거룩한 고속도로를 누가 다닐 수 있느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요, 10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 길을 걷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누가 구속함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고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걷는 길을 하나님은 대로를 열어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닦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막의 황량한 땅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골짜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길이 어딘지 알지 못해 찾아 헤매도록 만드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물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시원하게 분명하게 보이도록 뚫어놓은 고속도로가 열려지고 그 길을 너희는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생각과 태도와 가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면 그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걷는 길은 거룩함의 고속도로를 걷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미로를 헤매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길인지 몰라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는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대로예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길은 대로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미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사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은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로를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열려진 이 대로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누리는 겁니다. 복잡할 이유도 없고 혼란스러울 이유도 없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전하게 그 길을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고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방황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없어졌다. 다 사라지게 될 거라. 그러게 오직 우리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회복시키시며 마침내는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이 회복되어 갈 것을 기대하고 내 삶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붙들고 주님이 열어주신 이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방황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대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여전히 사막 같고 여전히 광야 같고 여전히 물이 없어 목말라하고 아파하고 갈증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물을 내셨고 그 길을 여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판단하는 것이나 우리의 느끼는 것이나 우리의 결정하는 것이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임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대로를, 거룩한 대로를 마음껏 걸어가며 누리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의 삶을 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을 들어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